이 7절과 9절에서는 그들에게 형벌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의 축제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형벌과 심판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축제를 망치는 아주 악한 자로 보였겠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자,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말이에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부분은 선지자는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자 이제 호세아의 반응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너희들이 죄가 많고 너희들이 원한이 커서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축제를 즐기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저는 미쳤구만,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그 포도주에 지금 완전히 매료되어서 기뻐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그것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워 죽겠지만, 사실은 지금 몇 년 안에 지금 이루어질 일들이 이게 오랜 후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뻐하고 떠들고 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을 좀 정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기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자를 배반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심판자로 경험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하며 소리치는 거죠. 저 선지자 어리석은 놈,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마치 무아지경 속에 빠져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이 선지자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죠. 엄청나게 욕설을 퍼붓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하면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있다면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예레미야 2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유다에 남아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권위를 준 것은 이런 가짜 자칭 선지자 미친 자들을 잡아다가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서 추방시키라고 한 건데 왜 에레미야를 내비두느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유다 포로들에게 집 짓고 잘 살고 결혼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스마야는 곧 2년, 3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와서 이미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여기 지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의 축복을 빌고 그 나라에서 70년 동안 살 거니까 집도 사고 돈도 사고 할 것 좀 다 해라.
라고 하니까 그런 놈을 왜 가만히 놔두느냐? 죽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미친놈이다. 응? 정신 나간 애를 왜 가만히 두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할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유다 백성들 또한 예레미야 5장 12, 13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예언을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여호와는 없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없어. 우리를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그런 여호와는 없어. 이 이상한 미친 예레미야가 우리를 괜히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무슨 심판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도 평생 전에도 못 전하는데 왜 자꾸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고 죄인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칼과 기근과 같은 재앙은 결코 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그래? 세 번째는 선지자는 바람이다. 헛소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 또한 바람처럼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건 선지자들이나 당하는 일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풍요와 번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고발과 심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기와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호세아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미친 사람이지 정신 나간 놈이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환원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만큼 죄악이 많고 그만큼 너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의 증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것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을 더욱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죄악이 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늘 자기와 관련해서 자기의 욕망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잘못되지 어떤 핑계를 대면서라도 잘못됐어요.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거 봐라.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데로 옮겨줘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았느냐 등등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번영과 또는 안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8절도 보시죠. 8절. 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자, 이 번역이 좀 그래요. 이 번역은 맞소라 사본을 그대로 직역한 문자적인 번역인데 이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치 선지자가 에브라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두 가지로 더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해요. 이러한 번역이 좀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8절 그 해다가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해서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에브라임은 숨어 기다리지만 누구를 죽이려고? 예언자를 죽이려고. 에브라임은 숨어 기다리지만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께 있으리라.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증오가 있다. 자, 에브라임은 숨어서 기다리지만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께 있으리라.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증오가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증오와 적개심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와 심판에 대해서 전부터 증오를 품고 있던 자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이죠. 새 잡는 그물을 쳐놓고 새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적들은 예언자의 길에 함정을 파고 그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100년 후에 에레미야도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에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어서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과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겠다, 없애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는 한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그 성소마저도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고립무원의 막막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가 말씀을 전하려는 그 길목마다 그들은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 그 어디에서나 증오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어디를 가든 그 그물과 함정을 알 수 없었지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호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도 듣지 않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완강함이, 그들의 패역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또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백성들이 모든 지역에서 계속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암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할지라도 자신의 비위에 거스린다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그랬어요. 이 기브와 시대는 우리가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이 기브와 사람들이 통관해서 죽게 만들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징벌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기브와 사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동족성잔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되다시피 600명 남겨놓고 다 죽는 심각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가장 끔찍한 내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체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기브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내놓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언제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제거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정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징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조차도 사람들은 자신의 최후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철군하자 다시 옛 삶의 방식대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의 축제를 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멸망은 너무나 확정적인 상황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지자의 책망과 선지자의 권고를 계속 들으면서도 자신들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심판이 확정되어진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렇게 번영과 성공의 영적인 성공, 영적인 번영의 결과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결론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받은 해웃값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끔찍한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적 세계관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은밀한 속성 때문에 교회의 뒷문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어와서 기독교 사상과 뒤섞이고 때로는 기독교적인 견해로 행세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은밀한 세계관은 실제로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도해 갑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을, 세상의 번영을 섬기도록 하며 그것이 마치 경건의 표준인 것처럼 설득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명확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아 실현은 나의 권리고 타인의 규칙이나 전통이 나의 자아 실현을 방해한다면 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그런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나를 막는 어떤 규칙이나 통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걸 버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개인주의는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원천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그 어떤 규칙이고 다 피해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개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 거죠. 자, 내가 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는 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내가 어떻게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린다면 나의 우주 중심이 내가 난데 우주가 중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실제 우주의 중심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자기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소비주의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물질의 소유와 소비로서 충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슬로건이 있어요. 죽을 때 가장 많은 장난감을 남기고 간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많은 차를 두고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구 충족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비주의는 바알적인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근데 이 소비주의의 탈을 쓴 소비주의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더 힘있는 교회, 더 힘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늘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세속주의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힘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져야 될 고난과 자기 부정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원하는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과 자본주의적이며 성공지향적인 세계관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혼합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회피합니다. 자기 부정의 길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애굽으로 가도 무덤이었고 아수르로 가도 고통이었던 것처럼 세속적 세계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면서 자기 추구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과 멸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물질적인 자원과 힘은 필수적인 것이죠.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물질적인 힘을 신앙생활의 핵심이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종속 변수에 불과한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누구든지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 그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호세아는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온 세속주의적 세계관과 싸운 겁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허무와 절망과 멸망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한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얻고 자신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잘못된 기복신앙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고발하고 경고해 줘야 됩니다. 선민사상, 번영신학, 건물숭배, 기복신앙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쉬운 부흥을 말하는 거짓 목회자들,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사람들, 불의에는 침묵하지만 불이익에는 벌떼처럼 일어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고 미친 자들, 교만한 자들, 독선적인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호세아를 잡고자 함정을 타고 그물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실패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적대적인 사상들과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상을 연구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죽음까지라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얘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독교가 고대의 수많은 종교, 수많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몰아내고 서구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편만한 그런 세속주의 세계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번영신학을 비롯한 모든 거짓된 사상들은 모두 사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방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면 세상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해서 거기에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역동성을 원한다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현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키워주고 그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화된 세상, 세속주의에 물든 세속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본질을 잘 명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 세속주의 세계관의 허구와 절망을 보여주면서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배경들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의 요새를 허물고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낸시 피어스가 공항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아마 합승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증권사 직원 또는 하나는 어떤 그 신문사 직원 그 기자 이렇게 해서 자기까지 3명이 탔는데 자기가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어떤 여자 그 기자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다빈치 코드를 아느냐, 성경은 다 위조된 거다, 잘못된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신약 성경만큼 고대 문서 중에 정확한 게 없다. 그러면서 그런 증거들을 쭉 대주고 또 그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공항까지 가는 동안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공손해지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처럼 당신처럼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 난 처음 들었다. 내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 감성 얘기하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 경전에 불과하지 이것이 우리 현세와 내세와 영혼까지 미치는 것으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잘못된 그 문화와 생각들 속에 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서는 서로 내용이 다른가?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다르게 기술해놨는가? 그것들은 무엇 때문인가? 대해서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어떤 기독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어떤 의문을 제기했던 아이들이 더 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린대요. 어땠을 경우에? 그 의문에 답을 주었을 경우에.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거는 그냥 아버지, 엄마, 아빠의 그냥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난 떠나겠다. 늘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양해야 되죠. 바울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자신을 낮춰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원주민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관습을 배우는 것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해석,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알고 그 세계관 속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얽매고 있는 세속주의 세계관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계관들은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절망에 갇힌 성일 뿐이에요. 유럽 일부 지역에서 다시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세속주의를 최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서는 허무와 절망밖에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몇 년 전 통계에 보면 교회에 다닌 애들이 청소년들이 9%도 안 됐는데 지금 14%, 15%를 넘어서고 있대요. 뭘 얘기합니까? 세속주의 세계관으로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징과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 세상의 사상에 세계관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도 부자들도 권력 있는 자들도 다 허무와 절망에 굴복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허무와 절망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그들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가진 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세속주의 세계관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군림하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만이 가장 고상하고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구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 사상들의 허구를 드러내주고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정한 삶의 대안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실패가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와 온갖 헛된 주의들을 우리의 그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멸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한 우리는 허무와 절망과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의 허무와 또 절망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